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분위기가 좋은 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좀 크게, 좀 멀리 계시면 사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길로 표현한다면 사실은 정해진 길이죠.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은 변함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변화무쌍합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정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가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이 정해진 그 길 속에 나타난 수많은 변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은 정답이 없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는데 그 실패가 결국은 성공의 어머니가 되고, 또 때로는 내가 엄청난 고통의 상황에 내몰렸는데 그것이 내 삶을 훨씬 더 또 성숙하게 하는 지름길이 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장애물을 만나거나 한계를 경험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사는 것이 또 우리 인생에 주는 귀한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걸어가야 할 목표가 분명히 세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분명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향한 과정, 그 여정에는 사실 우리가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 또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장이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한번 이 본문 속에 투영해보고 또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여정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또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따라서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그들을 떠나갔지만 영으로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말씀대로 성령님의 권능이 그 교회 가운데 임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세상을 향하여 구제하고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마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 자연히 교회는 크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목표를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 예수님의 증인된 이 삶의 모습이 이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이렇게 쭉 뻗어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그 발걸음이 예루살렘에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스텝을 밟아야 하는데 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그들을 막고 있는 큰 장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의 장벽이 성전이라고 하는 벽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큰 벽이었습니다. 교회는 마치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벽 안에 갇힌 것처럼 흩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그곳에 있는 것이 안전했고 복이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자, 그런 상황에 이것을 깨부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므로 이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니 이제 우리가 이 성전의 벽을 넘어서 세상의 한복판에 가서 그곳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으니 이제는 흩어져야 한다. 우리가 진짜 흩어져야 우리가 진짜 모여야 할 진정한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이런 식의 설교를 선포한 것이죠. 놀랍게도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은혜와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스데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대대적인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8장 1절 말씀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의 있게 살펴보면 이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에 박해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외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에서 12사도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사실은 실제적인 지도자들인데 12사도들은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12사도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박해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는 일부 성도들에게 집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6장에 7 지도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 7 지도자, 그 사람들을 우리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절기를 지킵니다. 이게 이제 아주 그 말씀에 충성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그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50일이 지난 후에가 또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오순절까지 지키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로 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곳에 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 구성원이 되고, 그래서 아예 그곳에다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7명의 집사, 지도자,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성도들에게 이 박해가 집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이 사람들의 생각이 아까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우리가 갇혀서는 안 되고 성전 벽을 뛰어넘어야 간다. 그리고 우리는 흩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성전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12 제자들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이제 갖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핍박이 오늘 본문에 사도 외에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 핍박이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의 입장에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지상 명령으로 주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비전이거든요. 그럼 이 비전에 지금 합당한 자가 이 상황에서 누구냐라는 거예요. 12 제자인가요? 아니단 말이에요.
이 오히려 일곱 지도자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입장에 서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적으로 상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예수님의 입장에 서 있는 이들에게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정든 공동체를 떠나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가야 했던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8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성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사건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직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8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핍박 때문에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자발적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피난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눈물을 닦으면서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오늘 말씀은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장벽이에요. 이 사마리아를 넘지 못하면 열방을 향하여 갈 수가 없는, 반드시 넘어야 될 벽인데 이 벽이 보통 벽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냐면 이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는 완전히 적대적인 그런 관계예요. 역사적으로도 골이 매우 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그러다가 이 북쪽의 이스라엘의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 사마리아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는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그 귀족들, 그 다음에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방의 민족들을 이곳으로 사마리아 성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서 혼혈 정책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적, 인종적 정체성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이걸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혼혈로 태어난 족속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남쪽의 유다 사람들은 저 북쪽 이스라엘, 우리 원래 12지파로 한 민족이었지만 그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민족적 정통성이 없어 해서 그때부터 완전히 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할 때도 안 껴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껴줘, 같은 한 조상을 가지고 있잖아, 너희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이 아니야, 이렇게 껴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면서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에 그들만의 성전을 세우고 이제 완전히 갈림길을 갈려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사마리아 종교는 오경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과 같은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인정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갈려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이 유대 대제사장이 이 이스라엘 땅 안에 두 개의 성전이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보복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떼를 성전에 풀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거의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바로 예수님 당시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 봅니다. 제가 98년도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제가 2주 동안 이스라엘을 배낭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이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 원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반드시 올라가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버스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데도 뺑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이 적대 관계가 지금도 유지된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을 밟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저기는 완전히 우리와는 다른 족속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땅끝을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게 있어 큰 장벽이 있는데 바로 그게 사마리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 사마리아 벽이 그들 앞에 서 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박해가 일어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흩어지다가 바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그곳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독한 4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려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빌립의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빌립이 기도하고 나타났을 때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런 행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 8장 12절 말씀에 가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런 일들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원래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삥 우회해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바로 지코스로 갑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동네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우물가에서.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이 참 구주를 만나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소개하자 이 사람들이 네가 전한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마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을 사람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을 어디에서 했다고요? 사마리아 땅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의 역사가 이미 바로 이 빌립을 통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마치 영적으로 다 준비를 해놓고 우리에게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빌립이 들어왔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한, 완전히 이미 추수 때가 이루어지는 이 상황을 빌립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과연 열방으로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될 벽이 과연 사마리아였느냐?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마리아가 벽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바라보는 12제자와 예루살렘 교회의 편견이 진짜 장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들은 사마리아로 들어갈 생각 자체도 하지 않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로 인해서 그 제자들과 12사도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을 구체적으로 깨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자, 그 내용이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4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도 아주 매우 신기한 일이거든요. 빌립으로 인해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게 됩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세상에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걸 현장 확인을 위해서 사람을 파송하는데 누구를 보내냐? 베드로를 보내요.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를 보낸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들 안에 세상에 복음이 다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그 순간 그 안수를 받은 모든 사마리아 복음을 들은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8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령의 지식은 뭡니까?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일반적 지식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니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이 아직 안 내린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를 하니까 그제서야 성령이 임하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특이한 현상이 오늘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이게 핵심이 아니고 이 본문의 핵심은 예루살렘 교회와 그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의 사마리아를 바라보는 편견의 비늘을 눈에서 벗기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면 성령이 임하게 되므로 이제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도 성령이 내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구나, 한 자매구나, 이것이 어디에서 깨져서 받아들이게 되냐면 성령이 임함으로.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특이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 2명이 와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의 장벽, 그것을 하나님이 깨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성령님이 임하게 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의 편견을 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특이한 사건 속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편견의 벽을 다 이것이 깨뜨려지지 않느라 그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마리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 있는 모든 사마리아를 향한 편견의 장벽을 깨뜨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누가 주도를 하게 되느냐? 안전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렀던 12제자냐? 아닙니다. 누가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주도권자가 되느냐? 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왜 핍박을 받아야 되지 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유대로, 열방으로 도망갔던 그 사람들, 바로 그 성도들, 그리고 그 7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에도 이 빌립 집사가 와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니까 그제서야 뒤에 따라온 이 12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보면 뒷수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또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빌립이 그 후에 욥바를 지나서 아소도를 지나서 가이사라에 이릅니다. 그런데 똑같이 빌립이 먼저 지나가서 복음의 추수를 뿌려놓은 그곳을 베드로가 뒤이어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리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가이사라로 올라가서 고넬료를 만나고,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를 누가 주도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7 집사들과 그 다음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로 주도권을 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우리의 생각과 내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길은 뭐 좀 잘 되는 것 같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몸부림을 치는데 그 길은 자꾸 막히는 것 같고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 같고, 그것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이런 경우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뭡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주저앉지 말아라, 섣부르게 판단해서 도망가지 말아라,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악으로도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어찌 보면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겪는 사건들, 또 신앙의 여정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의 이면 속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이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자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 마음을 품지 않고 안주해 있는 자들은 오히려 핍박을 받지 않고 안전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핍박이라는 고통을 그들이 겪고 흩어져야 했고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들이 넘지 못했던, 극복하지 못했던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편견의 벽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를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핍박을 받아 고통으로 내몰렸지만 안전하게 거하는 이들보다 오히려 핍박을 받고 힘든 그 상황을 겪은 그 사람들이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여정에 부딪히는 그런 장벽 앞에 한계를 경험할 때 그 실패 속에, 그 연약함 속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섭리가 있음을, 나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순간 속에서는 어찌하든 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고 더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흘리신, 그리스도의 흘리신 핏값으로 교회를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린 것 같지만 그로 인해 내 신앙의 편견을 깨뜨리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순간 더 붙들고 더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그 벽을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